선생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그런지 저는 얼굴이 더 달덩이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우리 교사 모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복내를 주셔서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뒀죠.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불로 응답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여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됐죠. 정말 위대한 승리였고 위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엘리야가 바랬던 것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그 엘리야를 체포하러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당장에 죽이겠다고 합니다.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엘리야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네, 참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아합 왕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갈멜산에서 불 내리게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대요. 그러면서는 살려고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그 남유다의 제일 남부 지방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도시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는 종을 버립니다. 종을 버리고 그리고 그 광야로 떠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거예요. 사역을.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낙심을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교사인데 저 교사 못하겠어요. 이렇게 뭔가 엄청난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뭔가 그 막 침체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로 도망칩니다. 아무도 날 찾을 수 없는 곳으로 혼자만의 세계로 이제 침체가 돼서 도망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저 그만 살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살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자살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 못 살겠어요. 저 그냥 저 하나님한테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막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힘을 잃고 용기를 잃고 이렇게 됐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막 3년 반 동안 비 안 내려주다가 불로 응답해주고 막 3년 반 만에 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믿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세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합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바로 태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안 납니다. 지금 이미 3년 반을 고생을 했는데 또 고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좌절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좀 뭔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엘리야 속에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일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엄청난 고독 속에 있죠.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지금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 혼자입니다. 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나게 낙담하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전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막 암만 전도해도 안 돌아옵니다.
친구들이 그럴 수 있고 또 가족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막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막 실망이 되고, 이 복음이 이게 진짜라는데 왜 안 믿지? 이런 실망이 될 수 있죠. 또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도 이런 실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할 때, 얘들이 왜 안 변할까? 왜 그 모습 그대로일까? 이럴 때 우리도 낙담하고 지치고, 저 이제 교사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온 우주를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내 삶에 어려움이 계속될 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낙담이 되죠. 막 이건 하나님 뜻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결과가 안 나타날 때, 그럴 때 낙담하죠. 또 나 혼자야, 나 혼자 지금 하나님 믿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린 지치고 또 쓰러지고 엘리야처럼 모든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그 호렙산으로 데려가시죠.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옛날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곳입니다. 네, 거기 가서 이제 엘리야는 사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었는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이 모양입니까? 따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한테 이제 물어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은,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나 하나님 뜻 따라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막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났죠. 크고 막 강한 바람이 막 산을 가를 정도로 막 바위가 막 굴러가고 막 무너뜨려지고 이런 막 바람이 불게도 하셨는데, 그 능력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막 지진, 막 땅이 막 흔들리고 갈라지고 이런 능력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만한 막 무시무시한 그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내 귀에 들려지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엘리야가 그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 뉘앙스가 다르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뭡니까? 여기서는 엘리야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세미한 음성의 내용은 이제 그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이제 세상의 왕들을, 여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새로운 왕들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아합 가문도 심판할 것이다, 믿어라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은 그 엘리야 당시에 7,000명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좀 엘리야 이후로 이런 7,000명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너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미한 음성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이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변화됐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 왔던 길을, 그 죽음의 위기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그 길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씩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참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겨울 성령학교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겨울 성령학교 가운데 참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말씀만 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죠. 우리도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서 서로를 참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또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또 뭐 필요하다면 서로에게 이런 작은 선물들을 함으로써도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정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엘리야 이외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가 정말 이 7천 명처럼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참 기도하며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유초등부를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교재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네, 우리 유초등부 4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나요? 첫 번째 기억하기가 나오네요. 그림에서 글자를 찾아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완성해 보아요. 네, 여기 글자들이 조금 몇 개 있죠. 뭐 기억도 있고 이응도 있고 치읓도 있고 니은도 있네요. 아마 요 네 개를 찾는 게 이 활동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글자들이 몇 번 반복되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 네, 요 기억, 이응, 치읓, 니은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알 수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여기 외울 말씀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고도 얼마든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문제집 풀듯이 그냥 답만 달려면 사실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기인 만큼 이게 이걸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누굴까? 엘리야. 네, 어디지? 어디일까? 광야 또는 뭐 시내산, 호렙산, 그죠? 엘리야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엘리야는 실망했어요. 슬퍼요. 힘이 없어요. 뭐 죽고 싶어요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왜 그랬을까? 뭐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뭐 각자 자기가 들은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겠죠. 이게 기억하기니까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답을 달면 좋겠고요. 네, 핵심 문장.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셨어요인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라는 거죠. 실제로 이 7,000명이라는 것이 엘리야 당시의 7,000명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 다음 세대의 7,000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천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친구들의 이름과 얼굴을 그려놓은 액자를 만들어 나와 나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되도록 기도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액자를 만드는데 부록 67쪽에 그 내용이 이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부록 67쪽. 네, 부록 67쪽에 요거네요. 네. 네, 다 뜯었습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뒤에 이렇게 또 나오는군요. 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 네, 또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얼굴을 그려요 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유초등부에서 우리가 같은 반으로 만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외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름도 쓰고 여기 뭐 이제 오상택 쓰고 얼굴을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 얼굴을 이제 뭐 장난스럽게 그리면 서로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진지한 마음을 하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상택. 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오상택. 그리고 여기서 이름만 하지 말고 학교도 합시다. 오상택 학교는 이제 오사금 학교를 안 다니는 친구네요. 네, 빗소금 광염교회. 네, 그리고 나이도 한번 같이 적어볼까요? 나이, 제 나이가 올해 떡국을 먹었는데 35인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까지도 한번 같이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뒷면에다가 그 기도 제목도 같이 좀 나눠서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기도하면 좋을까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엘리야는 지금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변화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친구. 그리고 내가 제일 힘든 것, 뭐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육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가족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고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눠야 기도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 한 주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꼭 해야겠죠. 자, 이 만드는 건 한번 어떻게 점선을 따라 가장자리를 안으로 접는 모서리를 끼워 넣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보자.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면을 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선? 요거를 한 번씩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세요. 근데 겹쳐서 접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접고 펴고, 그리고 여기를 한 번 더 접고요. 그리고 펴고, 그리고 요 선에 따라 한 번 더 접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접고 이렇게 펴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둘, 셋, 넷, 4번을 접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접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먼저 요 긴 면을 한번 이렇게 말아볼까요? 말아서 네, 요 그림이 한 번 더 접혀지도록, 요 마지막 면, 요 제일 끝에 면이 그림과 닿도록 사실 풀칠을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여기도 풀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접는데 접어서 여기가 이제 끼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듯이 하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액자가 완성이 놀랍게도 됩니다. 네, 풀을 준비해서 풀칠을 하면서 해야 이게 저 쉽겠네요. 네. 네. 짜잔, 액자가 완성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액자죠. 요것도 잘 만드셔서 저기 저에게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서 친구들은 보관을 하고, 기도 제목을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저에게 요것도 넘겨주시면 함께 저희가 만든 내용들을 모아서 그 공간 장식을 하는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초등부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두셨나요? 라고 했네요. 아, 네. 말씀 속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상담 기록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담 기록지. 아, 그렇죠. 이게 지금 엘리야는 지금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상담해 주신 거네요. 오늘 말씀이. 그죠? 자, 현재 상태 나옵니다. 현재 상태. 왕후 이세벨에게 반드시 죽이겠다는 위협을 당하고 있음. 자, 현재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고 있는 중,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하고 있음.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네,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광야에 많이 있는 나무예요.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죠. 자, 하나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도록 한다. 여호와 앞에서 섰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희망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강한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소리로 찾아간다라고 했네요. 네,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이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혼자가 아니며 네, 여기 보면 이제 왕들을 세우도록 했네요.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합 가문에 대한 그 복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혼자가 아니며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알게 한다. 내가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네. 자, 우리 생활 속으로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그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올해 우리 반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빅픽처 뭘까요? 네, 그 엘리야는 참 실망스러운 지경에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한 빅픽처를 가지고 계셨죠. 네, 자 우리 반의 빅픽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어요. 신앙 목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경을 얼마 읽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목표를 세워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리 가정용 교재 미션북을 꼭 하겠다. 네, 여기 가정 미션북 보면 이제 큐티도 하게 돼 있고 말씀 복습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전도 목표가 있네요. 뭐 1인당 1명 전도해 보겠다. 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뭐 집이랑 멀어서 또 친구가 아침에 안 일어나요. 친구가 없어요. 뭐 물론 친구뿐만 아니고 가족도 전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가족이 예수님을 다 믿는지 또 예수님 믿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꿈, 소망, 희망사항 요거는 우리 하나에 모아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우리 반의 꿈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위로를 줬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는 반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로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뭐 네, 위로를 준다인데 위로를 주는 우리 반, 서로에게 뭐 격려의 편지를 써준다거나. 뭐 이게 선생님들도 필요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도 써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또 이제 나의 빅픽처 한번 볼까요? 나의 빅픽처, 나의 신앙 목표. 뭐 올해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올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복음서를 그러면 꼭 읽어보겠다.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리겠다.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하겠다. 그동안 못했던 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좀 던져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나의 꿈 한번 볼까요? 나의 꿈. 한번 적어보죠. 나의 꿈은 뭘까요? 저는 네, 좋은 목사가 되는 거를 꿈으로 할까요? 좋은 목사가 될게요. 네, 유초등부를 잘 섬기는 좋은 목사가 되도록.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각자 또 꿈이 있겠죠. 그 꿈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지 선생님께서 그걸 잘 연결시켜 주세요. 어떤 꿈이 뭐 건물주 이런 꿈 아니라면, 하나님 위해서 뭔가 노동을 하고 또 세상에 필요한 직업이라면 우린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한번 잘 연결 지어주세요. 그리고 나의 소망 있죠. 소망은 좀 내가 원하는 거겠죠. 하나님 뭘 주세요. 저 올해는 이거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줄넘기 급수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내가 올해 원하는 것 그걸 꼭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록에서 토포 액자를 뜯어낸 후 친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토포 액자, 네, 뒤에 있죠. 요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이렇게 찍으면 이제 안 되고 이제 얼굴이 다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이쪽으로 해야 되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네, 이게 좌우가 지금 안 맞아서. 네,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진 찍어서 이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빅픽처를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멋지게 편집을 해서 우리 공간을 꾸밀 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엘리야의 7,000명이 엘리야 당시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 이후로 일어나게 될 7,000명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헛되지 않게 다 열매 맺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품으며 함께 유초등부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더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다음 세대 7,000명을 세우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빛소금 광염교회 유초등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선생님들 이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상황과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주일에 뵙겠습니다.